이스라엘의 11지파는 끝내 이제 베냐민 지파를 모두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의 11지파는 그제야 자기들이 어떤 짓을 벌였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뜻으로 이 12지파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서 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를 자기들의 무력으로 없애버렸다는 것을 그제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델에 모여서 저녁이 되도록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정말 사라지게 생겼어요. 심지어 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절대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내어주지 말자 이렇게 서로 약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자 600명만 남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로서 살아남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일이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난 뒤에 그들은 다음 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가 살펴보고 그들을 죽이기로 맹세하였죠. 그렇게 이제 참석하지 않은 자들을 확인해 보니 이 므낫세 지파에 속한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 야베스 주민들이 이 총회에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회중은 군사 12,000명을 보내어서 또 이 길르앗 지역에 사는 야베스 주민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죽여버렸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하지 않은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이후 이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화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그 야베스 주민으로부터 데리고 온 이 여인들 400명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혼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씨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되었죠. 일전에 이스라엘의 11지파들은 베냐민 지파와는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제와 이 베냐민 지파가 소멸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남은 600명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에게 혼인할 여성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결과적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거기서 처녀들을 데려오자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그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넘겨주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00명의 남자는 혼인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남은 수, 이 모자란 수를 어떻게 하면 채워줄 수 있을까? 그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 끝에 묘안을 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제 해마다 실로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 축제에는 막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추고 파티를 즐기는데, 그때에 이 베냐민 지파들로 하여금 몰래 숨어 들어와서 춤추는 처녀들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묘안을 내세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들의 뜻으로 자의적으로 아내를 내어주는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 뿐더러 베냐민 지파도 번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사기 마지막 25절에서는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이 사사기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11지파의 모습은요, 도무지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요. 어떤 모습에서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 앞에 통곡하고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또 어떤 모습에서는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나 싶은 그러한 모습들도 있어요. 어떻게 한 민족 안에 이 두 개의 모습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을까? 참 의아합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의 11지파는요,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시켜버렸어요. 마치 하나님께 받은 사명인 것처럼,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처럼 베냐민 지파를 3번의 전투 끝에 결국에 다 소멸시켜버렸어요. 600명을 제외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다 소멸시켜버렸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했어요. 아예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지워버리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베델에 돌아와서는
베냐민 지파가 몰살된 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아니, 베냐민 지파가 무슨 다른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죽였어요. 본인들이 죽여놓고 이제 와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자기들이 해놓고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진정으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고자 했다면요, 이 이후의 일들은 하나님께 내어 맡겨두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행동해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이 누군가 색출해내고 그들을 죽일 계획을 또 세워요.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죽여놓고 또 돌아와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이 누군가 색출해내고 그들을 죽일 계획을 세워요. 아니, 사이코패스들도 아니고 그렇게 죽여놓고 또 와서 후회해놓고 또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군사를 보내어서 므낫세 반지파 가운데에 이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야베스 주민들을 몰살시켜 버렸죠. 그렇게 하고 처녀 400명을 납치해 왔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은요, 전혀 작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죽일 때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기보다 자기들이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우리 이렇게 할 겁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하나님? 이렇게 묻는 태도를 보였죠. 또 이 야베스 주민들을 죽일 때도 제멋대로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또 처녀들을 납치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내어줄 때에도 제멋대로였어요. 어디 하나님께서 그 처녀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또 베냐민 지파에게 혼인할 여자들을 제공하고자 하는 그 꼼수, 실로에서 열리는 축제마다 해마다 그렇게 처녀들을 데려갈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그 꼼수를 생각해낼 때에도 제멋대로였어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인 일이 없어요. 만일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에서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내버려 뒀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젠 우리가 더 이상 살육을 멈추자라고 했어야 돼요. 또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것이 뜻이었다고 한다면 그 방법을 어떻게 세울지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를 살리는 것입니까? 죽이는 것입니까? 혹 살린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저들에게 아내를 내어줘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들끼리 회의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저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베냐민 지파를 살릴 수 있을까? 번성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들의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세워가면서 묘수를 세웠다라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처음 베냐민 지파를 몰살하려 할 때부터 또 그들에게 실로에서 처녀를 납치하도록 용인하는 결정을 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된 일에 대해 저자는 뭐라고 마지막에 평가를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 없으므로 다 각각 자기의 뜻대로 맘대로 했다. 이 말이 좋아서 이렇게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줬지, 쉽게 말하자면 지들 맘대로 했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평가하기를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물론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요, 인간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들에는 다 인간의 어떤 왕이 존재했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요, 왕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또 선지자나
어떠한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지, 어떤 인간 하나를 세워서 그를 모든 권한을 그에게 내어주면서 그를 왕으로 삼지 않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왕이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제멋대로 판단했습니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진정한 왕이셨던 왕 하나님을 폐위시켜 버렸던 거예요. 사사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암흑시대였어요. 영적 지도자도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그 어떤 지도자도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각자가 다 제멋대로 각자가 다 왕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지만 어떤 결정의 순간이 되면 결국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은 종교적 행위,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은 너무나도 잘했지만 어때요?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결정의 순간들에 있어서는 제멋대로 한 거예요. 레위인의 말에 휘둘려 극도로 분노해 베냐민 지파를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다짐하고, 또 총회에 모이지 않은 야베스 주민들을 죽였으며 그곳 처녀들을 사실상 납치했어요. 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꼼수를 부려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어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묘수다, 묘한이다, 정말 대단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냈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겠지만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결정은 아니었던 겁니다. 애초에 베냐민 지파에게 감정적으로 보복하지 말았어야 했고, 또 베냐민 지파가 소멸 위기에 놓였을 때에도 그것을 자기들의 뜻대로 회복시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칼로 망친 일을 칼로 다시 회복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이 모습이 주를 믿는 자들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종교적인 요식 행위는 했지만 그냥 그것뿐,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의 삶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런데 우리의 힘과 지혜, 경험과 상식을 살려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매우 지혜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만들어내고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길 때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 두고서는 잘했다, 잘 결정했다, 잘 해결했다, 이 문제 잘 넘겼다, 그러고서는 뿌듯해하죠. 통밥을 굴리고 계산기를 두드려서 손해를 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을 만큼의 결정을 해두고서는 잘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꼼수와 편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지 않더라도, 비록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태도일진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내 멋대로, 이 문제 어떡하지? 이렇게 돈으로서, 관계로서, 내 통밥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다 해결해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 12지파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11지파, 이스라엘의 11지파들, 자기들이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서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생각하는 이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전에 경험에 따라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돈을 활용해서, 상식에 기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시도들은요, 단순히 지혜롭게 내가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이미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시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오히려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왕이 되려고 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려 하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왕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상식과 경험, 내 힘과 지혜를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결과를 정해두고 기도하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 뜻과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을 제멋대로 하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교 행위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잘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결정 상황 속에서 자기들 멋대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얼마나 많은 상황 속에서 이들과 같이 행동합니까? 교회도 다니고 온갖 종교 행위는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거부하고 내 멋대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한 채 그렇게 내 멋대로 살고 있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단순히 선택의 문제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죄의 뿌리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계획을 믿고 우리들의 판단이 옳고 옳다라고, 너무 좋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려는 모든 시도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주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